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기네요.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말씀 실현. 저는 이 하나님을 알고 좀 체험하기 전에는 항상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이제 부모님을 향해 항상 원망하고 화를 내고 짜증 내고 좀 환경 보면서 낙심하고 그랬거든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런 성품이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집안 배경, 가정 환경,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이제 공평을 의심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평을 의심하는 사람 있을 수 있거든요. 말씀 쫓아 사는 것 같은데, 순종하며 사는 것 같은데 안 돼. 뭔가 잘 안 풀려. 그럴 때 뭘 의심하냐?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예를 들어서 부모님, 그 부모님 바라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뭐 하게 되냐? 원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지 않고 뭔가를 우리에게서 취해 가실 때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서 뭔가를 취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해 가시는, 뭔가를 취해 가시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려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일들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게 우리 가정에는 왜 이런 게 없을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모님이 아닐까?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다른 가정들 봤을 때, 다른 부모님들 봤을 때 이게 있는데 우리 가정에는 없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이게 없어. 근데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비교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 그들이 가질 수 없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내게, 저 사람들에겐 이게 있는데 나에겐 이게 없어. 우리 가정에는 이게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 그것도 좋은 믿음인데 더 좋은 믿음, 더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저들에게 없는 거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셨어 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 송명희 시인이 지은 찬양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뭐지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뇌성마비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요, 이 글을 썼는데 뭔가를 본 거예요.
남들에게는 저 건강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다 있는데 나에게만 없는 것 같아 보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낙심한다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들은 절대 몸이 성한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왜 나는 이거는 그냥 1, 2년이 아닙니다. 왜 나는 하필이면 이런 가정에서 저런 부모 밑에서 나는 태어났을까? 제가 누누이 간증드리죠. 저는 증인입니다. 한순간이었어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마음껏 불신자들처럼 방황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거 그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모셔드렸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방황하며 살았지만 방황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죠. 근데 내가 방황할 때 하나님이 떠나셨느냐? 방황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원망과 그 환경에 대한 상처 그거 가지고 살아가던 제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냥 딱 한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 거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대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의 길을 제시하는 그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이 깨달음은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저는 한순간 제 생각 속에 그 어마어마한 상처 덩어리, 과거의 아픔, 환경에 대한 그것 가지고 살다가요 어느 한순간 말씀이 제 머릿속에 스쳐져요. 이것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이것 주시려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는 그걸 안 주신 거구나. 그걸 안 보여주신 거구나. 이거를 한순간 그냥 깨닫는데요. 목사라고 하면 치를 떨었던 제 인생 가운데 목사의 길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아닌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닌가. 저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나게 하신 거 아닌가. 그거 한번 생각 스쳐 지나가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제 삶을 함께 하셨는데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저를 붙들고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신 분이세요. 대부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어디다 쓰냐면 저 완벽해 보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뭔가 실수하면 좀 역시 하나님 완벽하셔, 이게 공평하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요. 아니에요. 그런 데 쓰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부분 남의 약점 보면서 역시 하나님 공평하셔 이런 뭔가 좀 속 시원한 말 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은 내게 무언가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다른 가정 다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만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여러분 가정에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왜 나한테 이거 자꾸 가져가시지? 뭔가를 취해 가실 때는 하나님 쪼잔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여러분에게서 뭔가를 취해 가세요. 이걸 보게 하시려고 이걸 갖게 하시려고. 아시겠지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만 예를 들어드리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거기를 떠났는데 한 나라를 받았잖아요. 선조의 유업을 다 버리고 떠났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보화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의 지붕 있는 집을 그때 나영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 우르는 수도 시설들, 하수구 시설 그런 시설들 다 있었대요. 굉장한 도시죠. 거기를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떠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처럼 보였지만
광야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험하시는 어마어마한 것을 체험하게 되죠. 경험하게 되죠.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요셉이요, 어머니 품 경험 못했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죽어서 외로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곁에서 하나님의 언약 더 깊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그 품 사랑 못 받았죠. 나중에 형들한테 팔렸죠. 그런데 그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데 하나님의 품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취해 가실 때는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실 계획이 없으면 절대 가져가는 분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만나고 경험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과거 함정에 빠져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은 자,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우리를 영원한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 운명 사주팔자 원죄에서 완전히 구원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그 순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 과거가 어떻게 됐다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끝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이것은 다 이전 것은 너에게 있어서 다 새 것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본문은, 말씀의 성경은. 우리의 과거 상처 없는 사람 없죠. 왜 우리 과거 원망의 대상 없고 왜 우리의 과거 미움의 대상 없습니까? 그러한 일들, 그러한 대상들 너무 많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구원을 받았다면 성경은 뭐라냐? 구원받은 자의 모든 과거는 다 새 것이다, 발판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이 엄청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대부분 이 속에 살아가요. 이 속에 살아가는데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괴로울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함정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언약의 여정을 성취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 방해받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의 상처, 원망, 미움에 대부분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구원받았다면 너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니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상처, 원망,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보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봐라! 그래서 성경에서 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과거 모든 지나간 것들은 다 새 것이 돼 발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는 상처, 원망, 미움,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발판인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걸 안 믿어도 인정 안 해도 발판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발판이라는 답을 못 찾은 게 문제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속에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냥 과거에 있는 이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았다면 발판인데 내가 이걸 발판으로 못 삼는 게 문제인 거죠. 아직도 내가 이 속에 살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함정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실현된다면 여러분의 과거는 다 발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말씀 실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실현되면 모든 과거는 다 발판이구나. 이 답이 딱 나와요.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받았는데 오늘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 다 염려, 근심, 걱정, 낙심, 포기.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실현되면 이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거리는 염려거리가 아니라 그냥 구원받았으면 염려가 안 오는 게 아니면 염려거리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거리가 와요. 그런데 성경 말씀, 이 말씀이 구원받았다면 이게 넘친대요. 그게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이거 빼고가 아니라 모든 일에, 괄로 치고 이것만 빼고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원받았다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비밀과 우리에게 축복,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못 누리니까, 이 말씀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매일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축복의 시간들을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니까 근심 걱정거리가 날마다 다가오는데 그 속에 우리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함정이라는 단어를 썼냐? 틀이 아니라 왜 최고의 주제, 2019년 최고의 주제. 요즘에 RTC 뉴스 틀어서 좀 여기 교회 메시지 저기 교회 메시지 들어보는데 다 다 틀이요. 근데 왜 목사님은 틀에서 빠져나오는 이게 아니고 함정입니까? 여러분, 함정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틀을 깰 수가 있는 겁니다.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틀을 보든지 말든지 하죠. 근데 이 함정 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내 틀, 우리 현장의 틀, 나라는 틀 어떻게 깹니까? 낙심, 포기. 대부분 다 이 속에 현재를, 오늘을 다 살아간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 왜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구원받은 자의 내용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과거는 다 발판 삼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현재는 이 속에 살지 않아도 되고 항상 뭐가 넘쳐나는 삶이냐? 기도를 알면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거리들인데, 감사거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염려거리로 받아들이니까, 기도의 비밀을 놓치니까 오늘의 현재의 함정에 빠져 산다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어떻게 될까? 왜 나는 애인이 없나? 결혼은 언제 하고? 애는 언제 낳고? 언제 사나? 뭐 여러 가지 두려움, 불안. 그렇죠?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거예요. 막연한 겁니다. 이 속에 대부분 미래를 다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하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곧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내 이름으로 보내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바로 그 즉시 보내주셔서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게 실제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미래, 여러분, 이 단어가 구원받았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이 단어는 구원받은 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이 속에서, 이 함정 속에서 완전 빠져나와도 된다는 축복이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 이 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진짜로는 안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진짜로는 안 믿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신비주의. 한마디로 육신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안 믿으니까요.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불신앙이 나오는데, 세속주의. 여러분 세속주의 아십니까? 관습, 가치관, 사상들 속에서 하나님 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죽으셨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다.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가진 자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가져야죠. 그러니까 점점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는 보혜사 성령, 카운셀러. 여러분 억울한 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정 가잖아요. 소송 걸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법적인 지식 알고 있습니까? 변호사가 아닌 이상. 카운셀러예요. 뭐예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해결해 주시냐?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운 게 아니라 평안을 주신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실현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지요. 여러분 이 과거와 미래와 오늘의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여기 빠져나와야 돼요. 이 삶의 방식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린 구원받은 자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수첩에서 계속 저는 월요일부터 계속 나오대요. 뭐가 나오죠? 언약의 여정.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왔고 이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언약의 여정 길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이 함정에서만 빠져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셔서 근데 함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틀을 깨기 전에 함정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지 않은 거고 우리에게서 뭔가 가져가신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죠. 두렵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혹시 잘 안 되는 일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